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회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를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19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 18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두 명은 바로 두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소돔으로 가시지 않고 두 천사만 소돔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벌써 주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주님이 갈 필요도 없고 두 천사만 가서 이제 다 심판이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저녁 때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 망할 때가 완전히 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이제 두 천사가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제 저물어 가고 다 멸망하에 갈 때에 근데 그때 이제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때 또 빛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망하는 그 어두워 갈 때가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게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 소돔도 망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이 되는 것이죠. 롯에게는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되었고 소돔은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이제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요 장막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은 장막 가운데서 늘 주님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롯의 삶은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삶은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화려하게 꾸며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자기 힘 속에 사람들이 인위적인 자기의 그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바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사람들끼리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과 편리와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곳에 롯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도 이제요 당대의 그 의인이고 택함 받은 자로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제 정성껏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두 천사 사람을 보고 이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근데 그 롯이 그렇게 정성껏 손님을 맞이했는데도요 두 천사는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중심 속으로 오직 인간의 편의와 자기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 차라리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이
그런데요, 이제 3절에 보니까 롯이 그때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여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정성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만 있다고 다 주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도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래서요, 간절히 원함,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자기가 진실함에서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주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곳에 살면서 주님이 없는 곳에 사람들만이 그 중심이 되는 그곳에서는요, 더욱이요, 우리가 지금 다 대도시에서 이렇게 화려함 가운데 다 인간의 불빛에 눈이 가려서 별빛이 안 보이는 인간의 그 영광의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곳에 사는데요. 주님을 간절히 진실함으로써 원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의 환경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서, 다시 말하면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옷 가운데서 사는 그런 힘든 삶은요, 주님 안 찾아도 주님 먼저 오십니다. 왜? 벌써 심령이 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 가난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이 제사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오직 벌써 주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롯의 삶과 같은 삶에서는요, 정성만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롯이요, 그 두 사람에게 간청함에 이제 그제야 돌이켜 집으로 돌아온지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라. 그래서요, 이제 그때에 아마 저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간소한 그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도 이제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원할 때에 우리의 작은 것도 주님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까지 주님께서 다 온전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다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요, 있는데요. 이제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만나고 원골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그 롯의 집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그러니까 소돔 사람 전체가 다 그 두 천사를 향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을 부르고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그때에 그 소돔의 사람들이요, 소돔의 그 관습, 소돔의 법에 따라 가지고 소돔의 그 악한 사상, 그것을 따라 가지고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손님에게 이제 그 소돔의 사상, 소돔의 생각, 소돔의 그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신고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상관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요 이제 그들의 풍속에 따라 그 남색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단어가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소돔이라는 것, 소돔스럽다는 것이, 소돔스럽다는 것이 무슨 뜻하느냐? 바로 남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색.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막 그렇게 쾌락을 즐긴다. 그런 것보다요, 예, 사상에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건 소돔의 그 악한, 소돔스러운 남색하고 또 여색하는 그런 악한 그 사상에 물들여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손님들이 동의를 하나 안 하나 봐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하는 것보다 그 사상에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소돔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 말은 소돔 백성들은 남녀노소 전체가 벌써 거기에 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남색하고 여색하고 미친 짓을 하는데 아주 뭐 자연스럽고 어릴 때부터 그 다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소돔을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문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두 사람이 왔으니까 그들을 한번 신고식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롯이 이제 그 생각을 알고 롯이 6절에서 8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오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예, 그래서 롯이 그래도 자기 두 처녀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제 손님을 그래도 정성껏 모시려고 한 것이에요. 일단 당장은 이제 그 화를 면해야 되겠으니까요. 롯이 그렇게 희생을 그래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그래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것이 의인 노릇이냐? 그것은 아니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도덕적인 것에서는 그래도 롯이요 아주 이렇게 자기 두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손님을 지키려고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의인으로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튼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롯이 그때 그래 의인으로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일할 때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색을 한다는 것이, 또 그와 같이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에 부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해서, 그러니까 남색이 그때도 많았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주님께서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것이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관심하시고 아예 내버려 두면 이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그것이 심판인 것이에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자기가 재앙에 밀어 넣었고 자기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들의 자신이 그들의 봉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에서.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무관심하시고 내버려두시고 자기들의 욕심과 그 정욕대로 하게끔 내버려 벌써 하나님의 손을 뗐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 되는 것이고, 악이 벌써 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자기들이 스스로 마셔서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악은 악 자체에 벌써 그것이 심판인 것이에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소돔이 이르다는 것이에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소돔 백성들이요, 그때 롯에게 대답하기를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널 대하리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주 이제 미쳐서 날뛰게 되었다. 완전히 맛이 갔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십시오. 육체의 어떤 행위보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생각, 사상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 악한 사상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사상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남녀노소를 그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르되 자기들이
이자가 들어와가지고 거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래. 네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네가 법관이 되려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법을 네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들에게는요, 벌써 그 법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자기들의 악한 사상에 의해서 그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것이 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법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반대하면요, 이제 법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법으로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벌금을 낸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감방에 쳐넣는다든지, 아니면 하여튼간 그 역차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차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이제 못된 사상들이 법으로까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법이 된 나라들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우리가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생각과 어떤 그 책으로서 그렇게 널리 알려지다가 그것이 완전히 사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폭력으로서 이제 그것이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그거 다 해먹다가 거지 나라,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각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눈에 베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법이고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 죽이고, 그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과 법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다 무력으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미친 사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한날이 이르니 그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생각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법이 되고 법이 폭력이 되어갈 때에, 어두워갈 때에, 거기까지 갔을 때 사람의 그 어떤 이제 힘으로는 그 미친 사람들을 제지할 수가 없으니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는데 그때에 빛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거기에서 죽임당하고 폭력당하고 거기서 참고 피하여서 도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데 주님마저 외면하시면 주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거기에서 싸우고 피 흘린 그 모든 것에 주님은 반드시 빛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천사가 일하는 것이죠. 천사가 어떻게 일하느냐. 10절 11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사람들 대소를 막으라고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완전히 봉사가 소경이 되게 해서 눈이 멀게 해서 그들이 무기력되게 했다. 그것은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엔 자기들의 악이 자기들을요 사망으로 눈이 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그런 것을 진짜로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남녀노소의 모든 백성들이 눈먼 인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자기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악이 자기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 8장 36절에 보면요. 잠언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악 속에서 자기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네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완전히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롯뿐만 아니라 롯과 관계된 사람들도 거기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아브라함에게 롯이 속하였고 그 롯에게 또 속한 사람들은 다 같이 구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아담 때에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늘 만나고 늘 함께하고 그냥 그 속에 그 자체가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 주님은요 그 관계를요 언약으로서 다시 연결하심으로써 구원이 관계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 또 롯의 가족들을 다 같이 연결해서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롯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또한 롯과 관계된 사람들이 롯을 믿으면 그 언약 관계에 같이 있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두 천사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롯은 그래도 그때의 의인이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을 보면서 망조가 들었다. 이제 세상이 다 끝날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롯도요, 자기가 봐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실은 거기서 혜택을 받아서 거기에 사는 것이 좋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롯도 가끔씩 제정신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롯이 이제 그 천사들의 말을 롯은 믿었습니다. 하지만요,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겨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관계가 롯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위들은 이제 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동틀 때에 15절 16절에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들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자, 보십시오. 동틀 때에 주님의 이제 구원이 왔다는 것이에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동틀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천사들이 롯을 재촉을 했습니다. 왜? 롯이 그때 지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롯이 왜 지체했느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소돔과 그 고모라의 영화가요, 자신에게 너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편리함과 화려함과 그로 말미암아 얻는 많은 혜택들, 그 영화, 그것이요, 롯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떠나야 할 것을 알면서도요, 한편으로 이제 아깝고 아쉬워가지고 그 롯이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재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주님의 주님을 믿고 그렇게 다 한번 말씀 가운데 냉철하게 생각하면 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로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이 잡은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우리도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가 롯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완전한 끝이 이르러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계시록 18장 14절에서 이제 20절 같은 데 보면요.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서서 그가 불타는 것을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으랴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고 심판받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화려함과 그 놀라운 그 영화에서 상인들 또 성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요. 이렇게 화이도다 큰 성이요. 그러나 그들의 그의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화이도다 애통하며 말하기를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그 상고들, 상인들, 배 타는 자들, 선원들, 성객들 그런 사람들 다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워서 그런 것이에요. 너무 아깝고 너무 이제 자기들 마음속 깊이 그 음녀 바벨론이 있었는데 일시에 망하니까 그것이 또 너무나 원통함으로 또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롯의 마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이제 손을 잡고 롯의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겠더라.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의 안락함과 평안함에서 끌어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때려가지고 밀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안일과 평안함 속에,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 속에서 끄집어내고 떠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님의 큰 자비를 더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지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을 밖으로,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더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여기서 두 가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요, 다 멸망될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이고, 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요, 이제 산에서는 오직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에 봐도요, 이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려고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변자들과 젖먹이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 산은 가장 높아서 주님과 가깝고, 거기는 뭐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만 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롯은요, 산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의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게 생명을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해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거든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오. 롯은요, 결국에는 이제 산으로 도망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 가다가 그만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니까 나는 성읍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저 성읍, 그때 작은 성읍을 가리키면서 저 성읍으로 도망할 테니까 저기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생명을 거기에서 보존하리이다. 자, 그래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롯은 하나님께 가까이 피하는 것보다 성읍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성읍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도 자기의 그 인간의 방편, 자기 생각, 그것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는데도 천사들이 하나님이 산으로 피해라. 시편의 118편 8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의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이라. 내가 주님께 피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성읍,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방편, 자기 생각이 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보기에 그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롯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롯이 찾았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요 할 수 없이 그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것은 작다는 것이에요. 그 소알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너무도 큰 것을 예비하셨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님께서 큰 것을 예비해도요. 주님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크고 높은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틀 속에 갇히고 자기 생각 속에 피하고 사람의 방편 속으로 자기가 그것을 택한다면요. 롯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을 버리고 소알 작은 인간의 능력을 롯이 택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34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시편 34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둘러진 주 그를 건지시는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 치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피할 곳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때 가가지고 우리도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을 의지해보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확신을 가지고 그 맛을 봐서 나중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늘 인간의 그 중심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판단과 자기 방편을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자기 틀에 자기가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지극히 큰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고 인간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으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예비함 속에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